안녕하세요. 서로 복종하는 부부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 관계를 통해 구체화합니다. 첫 번째로 부부 사이에서 서로 복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동사가 없습니다. 아내들아 주께 하듯 너희 남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절에 서로 복종하라의 명령형이 생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사람의 수를 셀 경우에 제외될 정도로 남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헬라 세계에서도 여자는 남자가 갖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지배를 받는 대상 가운데 아내도 있었습니다. 일부 상류층 아내들은 독립과 자유가 일부 보장되었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권리만 주어졌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당시 시대상과 다른 것은 여자를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근거가 사회 통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합니다. 2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말합니다. 머리는 우월 개념이 아니라 권위와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자라는 몸인 교회처럼 남편의 권위와 지도력 아래 행복을 누리는 아내에게 요구되는 복종입니다. 부부의 결혼 윤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족 공동체의 신앙 윤리는 당시 지배 문화였던 절대적 가부장제도 아니고 평등주의의 시대 정신도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관습과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문화, 기독교적 대학 문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성이 집에서 다스리거나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공급받습니다. 교회가 헌신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훼손하지 않듯이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도 아내됨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25절.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철저히 강조하고 요구했으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보여야 하는 사랑의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아내보다 남편에게 훨씬 더 많은 훈계와 교훈을 줍니다. 이는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남성의 역할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은 아가파오 동사를 사용합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26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구별되었는지 깨끗해졌는지 설명합니다. 에스겔을 보면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한 것은 새 언약에서 성령을 통한 내적 씻음을 의미합니다. 전에 물로 씻는 의식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때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입니다. 나를 향하신 생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깨끗함을 입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려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배후에 있는 목적은 자신을 위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결과로 교회가 얻는 유익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그러해야 합니다. 남편의 온전한 자기 희생적 사랑이
아내를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의 전인적 변화를 이끕니다. 그것이 남편을 머리로 둔 아내가 누리는 특권이자 존재론적 유익입니다. 27절.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옆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목적은 종말의 때에 자신의 신부를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티는 얼룩이나 오점을 의미하고 주름은 얼굴의 주름이나 상처로 인한 주름 등을 의미합니다. 모두 신체적 결함을 뜻합니다. 즉 제사 제물로 합당하지 않은 상태, 거룩한 신랑에 합당하지 않은 신부의 부정한 상태를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약 황금률을 암시한 명령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온전한 연합이 부부의 연합입니다. 머리된 자로서 양육과 보호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입니다. 29, 30절.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맹목적 금욕주의는 자기 몸을 해쳤습니다. 많은 영지주의 집단에서 결혼을 금하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일을 무시했습니다. 먹인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은 보살핌입니다. 보살핀다는 단어는 원래 열을 공급한다는 개념으로 어미새가 자기 둥지를 품는 것처럼 애정 깊은 돌봄을 가리킵니다.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확립하신 결혼의 기초였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에서 접착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가깝고 친밀한 결합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 역시 자기 남편에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에 대한 1차적 충성을 이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로 1차적 충성을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32절.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란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즉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를 바울에게 계시하시지 않고는 누구도 창세기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3절.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중심 권고 2개를 요약함으로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는 이 교훈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라고 한 것은 결론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직, 다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의 부부관계 권면은 로마 가정에 만연했던 가부장제를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문화적인 새로운 시각입니다. 바울이 제공하는 모범은 1세기 교회 내의 모든 남성이 남편 역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재규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집을 다스렸던 엄격하고 억압적인 방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머리가 된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보기 위해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내들은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방식이 곧 자기 남편에게 반응하는 방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아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빛의 열매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관계적인 개념들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에서 나옵니다. 진리 바깥에 있는 삶은 모든 관계가 어긋나 있고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기쁘게 하던 삶에서 돌이켜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고백이 부부관계에서도 서로를 향해 나타나기 원합니다.